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드리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넘어짐의 삶이 혹 있지는 않았습니까? 실패의 경험에 삶에 놓여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삶의 위기를 겪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과거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만 되면 시골에 내려갔는데요. 그 시골 앞에는 예당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동네 친구들과 형 누님들과 함께 회동을 하다가 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는 완만한 깊이가 아니라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이렇게 낙차가 있는 곳이 있는데 잘 놀다가 제 머리가 잠기는데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넘어진 게 아니라 아예 죽을 위기에 빠졌죠. 근데 그때 저보다 한 2-3살 많은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이 손을 뻗쳐서 제 머리를 잡아서 끌어당겨서 제가 죽지 않고 수장되지 않고 살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내가 키만 좀 컸더라면 생각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 손이 넘어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깊은 곳에 손이 왔었다면 저는 아마도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넘어질 때가 있는 성도들,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손을 뻗치사 그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넘어짐이 없으면 좋겠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넘어짐에 대해서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보다도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신앙의 진정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행하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점을 본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의 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진 자를 엎어진 자를 또 삶의 시리에 빠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넘어지지 말라는 것보다도 넘어질 때 넘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가정을 두놓고 일해서 혼자가 아니라 바로 둘 그리고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나음보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둘이라고 하는 이는 복수의 개념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동역의 개념 속에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협력의 계명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동역 그리고 협력의 힘에 대한 부분이 이 은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할 때에 어떠한 것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좋은 상을 받는다. 둘이 함께 수고할 때 혼자 수고함은 때로는 그 수고가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없어질 때도 많지만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좋은 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야 너무나 좋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평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바로 아름다움과 선함과 좋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주는 좋음이 아니라 어쩌면 고차원적인 좋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떤 일들을 행했을 때 물질적인 보상이 좋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의미도 있겠지만 삶의 만족과 수고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안정감적인 안정감을 주어지는 결과인 것을 바로 이 토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런 것이겠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모든 수고와 결과에 안정감을 주는 이것이구나 행복이고 만족이 줄 수 있는 이 좋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두 사람이 수고할 때. 혼자 수고하면 그 수고가 사라지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어쩌면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의 삶 속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 속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애씀과 수고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 직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빚어주셨습니다. 붙여주셨습니다. 갈비뼈를 취하다가 하와를 만들어 붙여주셨죠. 독처하는 것을 보기 안타까워서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혼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둘이사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수고와 땀을 흘렸을 때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 본문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포기할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함께라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어떤 결과물, 보람 이상의 행복을 경험케 하는 법칙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어떤 가정이지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들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가정을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넘어지거나 두 사람이 넘어지면 그들이 넘어지는 상황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여기 가정이지만 신앙의 여정을 본다면 성경의 수많은 지면을 보면 넘어짐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길들 속에 날마다 비추어지는 환경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넘어짐과 실패함이 연속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가 동무에 그 넘어지면 또 다른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한 사람은 반드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넘어질 수 있으나 넘어지면서 그 모든 왕의 옆에 있는 누가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있어 넘어지는 자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기에 뭐가 임한다고 말합니까? 화가 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혼자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진술적인 서술적인 표현입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있으면 그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고 넘어져 있다가도 일으키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시는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관계의 법칙, 하나님께서 두 사람 이상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 도와줄 자가 없기에 그 사람에게는 위험이 따른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일어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인생의 수많은 수렁텅이에서 혼자 일어설 수가 없는 환경에 있기에 혼자 있는 사람은 분명히 화가 되고 어려움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넘어짐 속에 일으킴을 받는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손이 되어지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역사하사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인생 속에서 일반 평상시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뜻하는 원인이 뭘까요? 두 사람이 함께 누워있기 때문에 피부와 피부를 맞닿으면 어떻습니까? 예, 따뜻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어떤 온기를 말하는 것보다도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바로 안정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에게 붙어 있으면 따뜻함도 있지만 때로는 불쾌감도 있듯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은 단순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육체적인 어떤 관계를 뛰어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로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따뜻함으로 인생의 관계를 통해 주시는 사람과의 사람의 만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기와 따뜻함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움이 들어주게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따뜻함을 경험한다. 이 가정은 바로 인생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을 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 마음이 냉랭해지고 혼자 있으면 그 삶이 바로 싸늘하게 씌워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붙여준 사람이 함께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기,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안정감이, 삶의 안정감이 드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누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반드시 누울 때 따뜻함이 있기에 너희는 항상 둘이 그와 같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바로 4장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래서 여러분들은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위에 보면 일상적인 삶이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생의 모든 나라들은 대적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벌어지는 게 신앙생활이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한 사람이 능력도 없고 힘인데 패하겠습니까? 여기는 한 사람의 강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장 먼저 염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로 이길 수 없는 대적자들이, 적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만만치 않은 영적 존재자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버텨낼 수 없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전쟁의 환경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겠지, 나 혼자 일어서겠지, 내 능력으로 되겠지, 내가 지금 경험했던 것이 되겠지, 안 된다는 것이죠. 혼자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승리가 예견되어져 있고 평안함이 예견되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 속에 혼자임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맞설 수 있다. 혼자서는 패배할 수 없는 그 대적자가 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서다는 것은 버텨내다, 막아내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막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둘이 있기 때문에. 둘의 힘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보면 단순히 막고 버팀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자는 패하겠지만 두 사람은 막을 수 있고 승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을 할 때 악한 권세의 패배가 아니라 막아내게 되시고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손을 함께 잡고 있다면, 붙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은 막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승리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막아내게 되고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전을 시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셈겹줄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새 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어떤 기본적인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이 새 겹줄이다. 이와 같은 어떤 교훈 그리고 속담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반드시 새 겹줄은 어떠한 외부에도 견뎌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버텨내고 그 일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더해서 둘에서 하나를 더해서 3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은 두 사람이면 견뎌낸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하나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3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수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셋이라고 하는 단교의 은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풍성함이 더하여서 완전함이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완전한 수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넘어서 그리고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3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겨진 의무인 것입니다. 어떤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분은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나, 너,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둘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3이 된다면 사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어떠한 대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범접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패배케 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 안에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패배가 아니라 바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최소의 단위는 뭘까요? 바로 함께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은혜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의 가장 최소의 단위는 성도는 뭘까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곁들여 있다는 것이죠. 함께 수고할 때, 함께 전쟁터에 나갈 때, 함께 있을 때 결국은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거머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이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경 속에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인생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합이어야 되고 단순한 사람과의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능력의 손이 되고 위로가 손이 되어지는 그 관계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괜찮다, 나 혼자 버틸 수 있고 나 혼자 다 스스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괜찮아,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가 와서 뭐하냐 라고 도와주거나 뭘 이야기를 말하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마도 몇 번 있을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뭐 할 거면 괜찮습니다. 왜요? 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불편하기도,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속에는 괜찮아서 괜찮았다가 말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나는 함께하는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손이 되어져서 사람을 위로하고 새 힘을 불어넣으실 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고집을 피고 내가 교만함이 있어서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때로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행복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 법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킨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강해지려고 말고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라. 이것이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위로되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섬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너를 통해서 인도해내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스 좋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입을 닫으라 내 다리를 이렇게 사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너의 말이 되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나가 잘 모를 때 바로 앞에 아론을 통해서 그 말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입술에 벌벌 떨 수밖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뭔 말이냐 이놈아 때리면서 온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움을 줄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액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이루어 활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농기구를 썼던 사람들인데 이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승리합니다. 어떨 때요? 저 언덕에 올라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근데 시간이 길게 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눈을 들어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그 나이가 8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손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내려갑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손이 내리려고 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버티려고 하는데 그 손이 버티지 못합니다. 점점 내려갑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뒤로 오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능력의 성 위의 손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굽니까? 아론과 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사람을 모세에게 붙여서 그 손을 들게 하시고 끝까지 가지도록 승리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로 가져다가 모세 아론의 안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어 올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졌는 그 두 사람이 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줬습니다. 어떤 일을 보았습니까? 그 손이 행하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이 뭘까요?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힘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패배의 눈안에 보여 있어서 그것을 버텨내려고 애썼지만 어쩔 수 없는 자연이치처럼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감동케 하고 또 지혜를 주셔서 돌을 받치게 하고 그 손을 받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며 승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 하나님의 손이 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넘어지는 환경 속에 많은 장식한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이 계획과 권능 앞에서 권세 앞에 죽음의 위기조차서 위기에 따라서 이리저리 피하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다윗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면 다윗 죽을까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다윗 죽을까 관계 속에서 다윗은 위기를 조금씩 넘기고 위기의 절정적인 순간에 넘기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인데요. 하나님의 손인 누구를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했습니다.
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뜨겁게 사랑으로 이 다윗을 대했습니다. 사울은 틈만 나면 저 놈이 죽어야 되는데 라는 계획 속에 이러저러한 계획을 할 때마다 요나단이 그 계획을 듣고 누구한테 말해줍니까?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왕이여, 도대체 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합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변호했든지 간에 이 사울 왕이 이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욕을 합니다. 이 어떠한 계집종의 아들아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 주었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그 절정적인 이 사울이 다윗을 죽여 절정적인 순간에 요나단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 다음으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세울 것이다. 이 사울왕 다음에 내가 아니라 바로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라까지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울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힘들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버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의 그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혼자 버팀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연합의 힘을 가지고 경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를 한 명 택했습니까? 12명 택했습니까? 12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내가 너의 1대1로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배경 속에, 서로 각기 다른 학력 속에, 또 직장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함께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연합으로 성수시켜 갔습니다. 언제든지 바로 주님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제대로 훈련시켰습니다. 전도 훈련을 할 때에도 몇 명을 보내셨죠? 2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가지고 이와 같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2사람이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마다 제자들 3명을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1대1이 아니라 이 연합의 힘으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양육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힘이었습니까? 연합의 힘이 있었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며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썼더라.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가 함께라는 것보다 하나가 더 판을 치고 이것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너 혼자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혼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 삶을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굴에 깊이 들어가고 자기의 꿍꿍거리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드리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묶으시는 연합의 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합이고 누가 다가와서 한 주간 잘 지냈냐? 라고 말할 때 네! 끝! 한 주간 힘든 일은 없었어? 없었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일은 있었어. 저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할 때 교회 안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런 것도 어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이 말이 날개를 달고 다른 데를 다니고 날개 달아서 나한테 못이 되어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연합이라고 하는 힘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이와 같은 능력들이 겸비되어져야 합니다. 다락방 모임을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연합된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해결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락방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의 말, 살아가는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나누는 다락방이 되어지고 모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위로의 손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거부하는 것도 거부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 사람들에게 다가야 합니다. 괜찮았어? 그전에는 어떻게 괜찮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땀을 깨묻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이 중요하죠. 수고했어. 잘 버티고 있어. 생각나서 말해보고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런 이야기들이 조우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나 큰 시대에 빠져서 인생의 바닥, 그 저 밑에 바닥을 지나던 때가 있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뎌져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정말 진흙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괜찮냐고 말할 때 피하고 피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그 일상 속에서 예배드리고 뭐하면 눈물만 계속해서 흘리고 누군가를 대화 나누면 설명할 힘도 없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에서 그저 허덕이는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알리지 않았던 그날 밤에 어떤 한 종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별일 없지,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라는 그 말, 짧은 한마디가 자기의 마음을 울렸을 때 그 마음이 무언가 모르는 폭발침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이와 같이 별일 없지, 그냥 생각나서 이렇게 그냥 안부를 묻고 따뜻함을 전했던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이 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이야, 이렇게 돼 있어, 내 형편이 이래,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말할 때 그 상대방은 아무 이야기의 조언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어진 나의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버티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했어, 충분해, 내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잘해보자, 이 말을 딱 했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어떤 조언 그리고 진단이 아니라 그래,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하고 잘 버텼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함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그 말을 통해서 조금씩 관계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때 그 다가오는 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의 횡복이 열리게 됩니다. 단 그 사람의 손이 어떤 손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그 모습이 혹 부정적이거든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손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말대로 하나님 위로의 손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위로의 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고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있어줌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의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은 개인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은혜의 단위는 바로 함께라는 생각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다락방 모임이 또 수많은 관계의 모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어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넘어짐에 붙들어진 손이 서로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세상 가운데 버텨냄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다락방 모임이 되고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